실수와 실패는 모든 인간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이삭의 가족 4명 모두가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정도 실수면 하나님의 뜻이 엉망이 되어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도도하게 흘러갔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가정의 실수를 살피게 될 텐데요. 이 사람들도 실수했으니까 나도 실수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고 있던 이 실패를 오늘 내가 답습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그러나 실수와 실패가 많을수록 우리의 삶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많아집니다. 삶이 순탄치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 다듬는 과정이라는 게 우리의 상상을 사실은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빚어간다는 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작은 그릇 크게 만들려고 하면 다 녹여야 되는데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삭의 가정의 실수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실수를 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삭의 실수를 보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단지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영의 눈도 어두워졌다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겠죠? 믿음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원래 이삭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 르호봇을 뒤로하고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그 르호봇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두려워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했을 정도로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믿음이 희미해졌어요.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희미해졌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못하지요.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안에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안에서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 오래 다니고 나이가 들면서 거꾸로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젊은 날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정말 순전하게 헌신하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계산하고 고집이 세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경우는요, 나이 든 사람의 고집이에요. 직분이 있고 나이가 들면서 고집을 부리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그냥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이가 들어가고 교회 다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면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 믿음은 지금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거꾸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독교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점점 내 고집이 세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 때, 엘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죠.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어요. 나이가 들면 하나님 말씀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 희귀했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좋아졌다는 말입니까? 나빠졌다는 말입니까? 나빠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고 세월이 가면 그냥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와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의 단위로 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을 생각하면서요, 그때 내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으니까 그 믿음이 지금 나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0년 전 얘기하지 마시고 10년 전 얘기하지 마시고 지난달, 지난주, 어제, 오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땠는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오늘 내가 순종했는가?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교회 문화에만 익숙해지고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고 나이가 들었지만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순수함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지난 한 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잠자리 들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잠자리 들기 전까지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잠자리 들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단위로 한번 살아보세요. 너무 그냥 멀리 내다보지 마시고 오늘만이라도 한번 순종하며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잠들기 전까지라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의 단위로 하나님 앞에 산다면 나이가 든다고 믿음이 나빠지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것, 눈이 어두워진 게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삭이 진짜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것일까요?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예.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장자권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삭은 지금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해요. 왜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할까요? 이삭은요, 엄마의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냥 집에서 엄마와 같이 부엌에 갔다가 빨래터에 갔다가 이렇게 지내는 야곱을 보면서 마치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이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백세에 태어났던 이삭은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다소곳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할 때도 자기는 가만히 있잖아요. 누가 다 해줍니까? 아버지가 다 해주잖아요. 그런 자신을 이삭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자기 아들 야곱을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거예요. 야곱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누구를 좋아하냐? 에서는 너무 좋아요. 에서는 어쩌면 이삭 자신이 그렸던 남성상이었을 수가 있어요. 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지 않았던 남성적인 성품을 갖고 있었어요. 매우 활동적이고 자신감 넘치고 외모도 멋있고
털도 많고 건강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사사장하고 고기 잡아서 아버지한테 맛있는 요리 해주고. 이삭은 이런 에서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어가면서 이삭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 대는 얘가 이어가야 되겠다. 야곱 쟤는 안 되겠다. 에서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느덧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자권은 누가 가져가야 된다? 에서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삭이 굳혔습니다. 굳힌 거예요. 그래갖고 조용하게 에서를 불러놓고 장자권을 넘겨주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이런 이삭이 왜 문제인가? 여러분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에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자권? 필요 없어. 배고파 죽겠으니까 팥죽이나 갖고 와. 이러고 장자권을 자기 스스로 팔아넘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는 에서를 이삭은 장자권을 줘서 언약을 성계시키는 자리에 세우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영의 눈이 먼 거죠. 이거 마치 오늘날로 쉽게 설명하면 뭐가 같았냐 하면 사람은 참 좋은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관심 없고 영적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을 돈 좀 있고 사람 괜찮다고 장로로 세우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삭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영의 눈이 먼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장자권은요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와 연회를 베풀면서 공개적으로 넘겨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2절, 3절, 4절을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도 빼지요? 야곱도 빼지요? 두 사람이 짝짝꿍 맞아갖고 둘이서 은밀하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떳떳하게 가족 다 불러놓고 잔치하면서 물려주지 않고 그렇게 조용하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했을까요? 이삭은요 그 집안의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이삭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집안의 대는 야곱 죄보다는 에서 얘가 낫다. 이걸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근데 고집스럽게 자기 뜻대로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용하게 해야 돼요. 조용하게. 자,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자, 장자권을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기도 응답으로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리브가가 괴로워서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이거예요.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이걸 이삭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사실은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는 다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삭은요 모리아의 한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묶어놓고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영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근데 고집하는 거예요. 알면서 고집합니다. 이건 이삭의 영의 눈이 지금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삭은 조용히 에서를 불러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늙어 죽을지 모르니 그런 정도는 내 기구를 들고 가서 사냥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3절에 그런 적이라는 말 웨아타는요 지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 너 지금 당장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사냥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걸 먹고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 속에서 뭘 보느냐면 이삭의 조급함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빨리 너한테 복 넘겨주고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이삭의 나이가? 이때 이삭의 나이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삭의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역추적하면 돼요. 이삭이 애굽에 올라갔을 때 나이가 야곱이 애굽에 올라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0세예요. 그걸로 잘 계산해 보세요. 130세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죠? 30세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지나고 지금 중년이 왔으니까 37은 넘었어요. 그렇죠? 37에서 39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바단나라면서 몇 년 살았죠? 20년 살았어요. 이렇게 쭉 역산해 보면 지금 대충 이삭의 나이는 한 130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130살. 자, 130세 이삭이 정말 죽을 때가 다 됐을까? 이삭이 죽은 나이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5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몇 살에 죽었어요? 180세. 그러면 지금 내가 곧 죽는다고 말한 때가 몇 살이 됐어요? 130살. 그 말하고 몇 년 더 살았어요? 50년 더 살았어. 앞으로 50년 더 살 건데 왜 이삭의 마음이 이렇게 조급하죠? 왜 이렇게 서두르죠? 지금 이삭은요 빨리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은 아닌 거 분명히 자기도 알아요. 근데 자기 뜻대로 우리 집안에 되는 얘가 물려받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해서 에서에게 지금 물려주려고 막 서두르는 거죠. 뭐 때문에 서두른다고요? 조급함 때문이에요. 조급함. 장자권은 야곱에게 가는 것이 맞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삭 알아요. 근데 자기는 누구한테 넘겨주고 싶어요? 에사한테 넘겨주고 싶어요. 그러려면 적어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거를 마무리하고 가야 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살아있을 때 마무리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뭐가 생기죠?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우리 마음이 조급해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평안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을 가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자꾸 조바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만 조바심을 내는 부분은 없습니까? 조바심을 내고 조급하게 서두르는 일들은 대개 실수와 실패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요 조급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 하실 거니까요.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조바심을 갖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에 자꾸 조바심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내어 맡긴 사람은 여유롭고 평안하고 느긋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는 자꾸 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인생을 조급하게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우리 각자 인생이 있어요. 자, 내 인생은 누구 겁니까? 내 인생은 누구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우리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 인생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죠.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책임 못 져요. 어차피 내가 책임 못 질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런 자세를 가지면 여유가 생깁니다. 평안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조바심을 내도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 무리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바심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보십시오. 소년 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했어요. 됐나요? 안 됐나요? 됐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11장을 보면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와서 옷을 찢어서 11조각을 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그랬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근데 결국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까요? 못 이루실까요? 이루죠. 이루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그분이 안 이루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은 안 이루어집니다. 자꾸 조바심 내면서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삭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5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사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사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5절을 보면 이삭이 하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맞기는 막았겠죠. 들었어요. 들었다는 말은 분사행위거든요.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아마도 이삭이 늘 애써만 끼고 도니까 그리고 자꾸만 장자권을 주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말을 했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 두 아이가 태중에 있을 다시 말씀 당신 모르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계속 고집을 부리죠. 아니야, 우리 집안 살리면 저 에서가 장자권 받아야 돼. 뭐 계속 그렇게 이제 부부가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해도 이삭이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아마 리브가는 좀 촉각을 세우고 있었겠죠. 혹시 또 그냥 뭐 조용하게 거사를 치르지 않을까. 뭐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들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진짜 이삭이 조용하게 해치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과 에서의 말을 다 들은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하겠다고 말을 타고 나갔어요. 그 다음 하냐? 아들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에서에게 했던 말을 다 전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하는 대로라는 말은 명령대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어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리브가가 거기에 대항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주도하죠? 리브가가 주도합니다. 리브가는 대단한 여자죠. 리브가하고 에서는 좀 닮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삭하고 야곱이 닮은 게 있는데 아마 자기랑 닮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서로 안 닮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사이도 같은 사람 별로 없잖아. 예. 여러분 리브가가 성경에 많이 소개되지는 않는데요. 결혼할 당시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죠. 결혼할 당시. 물 떠주는 것도요. 보통 여자 같으면 물 달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만 물 주지 내려가고 낙타에 물 다 주겠다고 막 짊어 나르는 좀 여장부 아닙니까 스타일이? 보통 여자는 그냥 한 그릇 대접 떠다가 그냥 드십시오 하고 주고 끝내지 그렇게 우물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낙타에 물 안 먹이거든요. 그리고 엘리에셀이 이제 하나님 뜻을 다 전했으니까 난 내일 아침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보두엘과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한 열흘이라도 있다가 가라. 너무 섭섭하다. 석별의 정을 좀 나누고 갔으면 좋겠다. 가겠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자. 본인에게 물어봤어요. 리브가가 뭐래요? 가겠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이삭의 얼굴을 봤나요? 뭐 정보가 있나요? 아무것도 몰라. 엘리에셀이 한 말이 다야. 그 말을 믿고 나가겠다는 것은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여장부 스타일이에요. 리브가는요,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자권은 반드시 야곱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려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방법은 옳지 않다는 거죠. 방법은 옳지 않다. 여러분, 목표가 좋다고 수단이 틀려도 되는 건 아닙니다. 목표도 좋아야 되지만 방법도 옳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참 필요한 거예요. 이건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갈망과 실수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장자권,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뺏어오려고 하잖아. 장자권 팥죽 주고 팔았잖아.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이것을 갈망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가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나 그래도 관심 없어요. 나 배고파 죽겠어. 팥죽이나 내놔. 이게 에서 같은 모습이거든요. 성경은 이게 망령되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갈망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자, 리브가는 아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염소 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 갖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새끼 염소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 이유는 이거예요. 새끼 염소는 야생동물하고 고기 맛이 거의 같답니다. 새끼 염소는. 밖에서 잡아온 걸로 해야 되니까 야생동물하고 맛이 같아야 되잖아.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했는가? 가장 맛있는 부위만 골랐어. 요리해 주려고. 여러분, 소고기도 부위마다 맛이 다르는 거 아십니까? 모르셨나요? 예, 부위마다 맛이 다르고 가격도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예. 자, 근데 요리를 해왔는데 야곱이 이제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형하고 자기랑 너무 다르거든요. 뭐가 다를까요?
목소리 다르겠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차이는 형은 털이 많은데 자기는 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만져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렵죠. 만약에 아버지가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걸 알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저주할 텐데 나 겁난다고 못하겠다고. 그때 대장부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 저주는 내가 받을 땐 걱정하지 마. 가! 이러는 거예요. 저주는 내가 다 해결하겠니? 걱정하지 마라. 그냥 니 들어가라고.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은밀하게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는 상황에서 이삭을 속이려는 이 리브가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어떻습니까? 지금 다 그냥 전략을 짜놓고 이미 사냥하러 가서 고기 잡아오면 바로 이제 장자권이 큰아들에게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리브가가 속이지 않으면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는 게 가능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리브가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당연시 할 수 있죠. 근데 정답은 이거예요. 답은 이겁니다.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장자권은 누구한테 갑니까? 야곱에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결정한 일을 못 하시겠어요?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못 믿으니까 조바심을 갖죠. 못 믿으니까 거짓과 편법이 자꾸만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기려는 이삭의 행동도 잘못된 거지만 속여갖고 장자권을 야곱에게로 가지고 오려는 리브가의 행동도 잘못된 거죠. 이런 질문. 여러분, 이삭의 가정에 행복하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하나님이 태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둘째 아들 야곱에게 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행복하게 살면서 이 창세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7장에 이런 너무 부끄러운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은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과 리브가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삭이 영의 눈이 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창세기 27장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내용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 정말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몇 명이죠? 8명입니다. 큰아들 처벌통에 낳았지만 이스마엘, 둘째가 적자인 이삭, 그 다음에 나중에 후처를 통해서 6명 낳았어요. 8명. 여러분, 이 집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한테 내려가죠? 이삭에게 내려가는데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이스마엘 쫓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들하고는 결혼해서 태어난 서자 6명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죽기 전에 다 보내버립니다. 정리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리브가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리하면 되지요. 아마 그때는 에서가 아무데나 가서 햇 여인하고 결혼했을 때 얘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정리하면 됐을 거예요. 근데 부모가 믿음이 없으니까 편법을 쓰고 그냥 이 창세기 27장은요 정말 읽어보면 야, 믿음의 조상이 가면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부부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옳은 일은 옳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의 실수입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주니. 예. 야곱은 지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요. 리브가가 워낙 대장부 같으니까 내명인 대로 해. 저주하면 어떡하죠? 내가 다 받을게. 뭐 야곱이 그냥 뭐 어머니 너무 거침없으니까요. 시키는 대로 따라해요. 근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0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입장에 저놈의 자식 저거는 나이 70대에서 장가갈 생각도 안 하고 맨날 하마치마 폭에 그냥 쌓여갖고 그냥 부엌에 따라다녔다가 뭐 그러고 있으니까 이 사실은 이삭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70된 사람이 좀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 엄마가 시키면 그냥 그대로 따라하죠. 근데 아마 엄마가 시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도 너무 원하는 일이거든요. 장자권 얼마나 원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야곱은 너무 원했습니다. 언약의 계성자 너무너무 되고 싶어 했어. 그 엄마가 다 해서 등 떠밀어 주니까 뭐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떠밀려 갔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야곱이 원하는 일. 엄마가 대신 등 떠밀어 줬다고 해도 야곱도 역시 누구를 못 믿고 있죠? 하나님을 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고 있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으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고 하나님 못 믿으면 자꾸 꼬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뭔가를 자꾸 하기 때문에 더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그분이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서 듣고 순종하고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재밌는 거는요 이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가정에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삭도 믿음 없죠. 리브가도 믿음 없죠. 야곱도 믿음 없죠. 에서는 더더욱.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계속 없진 않았어요. 이삭도 이전에 있었잖아요. 야곱도 결국 다 믿음을 찾아가요. 회복해 갑니다. 그 스토리가 성경이에요. 하나님 기다려 주신다는 얘기죠. 자, 야곱이 염소떼에 가서 새끼 염소 2마리 끌어다가 어머니 가져갔습니다. 별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엄마는 집안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의복을 갖다가 야곱에게 입혔어요. 그 염소 새끼 가죽을 손목과 목에다가 둘러줬어요. 자, 리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그게 다 진짜 아버지 앞에 가서 다 걸린 거죠. 만져보자, 냄새 맡아보자, 다 하거든요. 무슨 뭐 대본대로 하는 것처럼. 리브가는 거기 가서 일어날 일 다 예상해갖고 준비를 해갔는데 예상 문제가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 자, 이렇게 등 떠밀려 야곱이 갔어요. 놓으라고 말을 못하고 갔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실수가 뭐냐? 거짓말입니다. 자,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야곱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야곱이 평안한 마음으로 갔을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원래 죄 지을 때는 떨려요. 거짓말하고 하면 이게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라는 거 있죠?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심장이 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할 때 되면요 이 심장 파동이 다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엄마한테 한 얘기가 뭐죠? 혹시 내가 아버지 눈치채가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안고 지금 아버지에게 가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두려움을 안고도 나간다는 얘기는 야곱이 뭘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그만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갈망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담을 안고까지 장자권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 팔아먹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장자권이 뭐라고 야곱은 저주를 각오하면서까지 그렇게 나갔을까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이런 갈망은 늘 안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일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망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런 갈망이 없으면 그까지 없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에서처럼
장자권을 쉽게 팥죽 한 거에 내던져 버릴 수 있는 영적인 가치를 그렇게 하찮게 여긴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죽어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렇게 콩닥거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요 하고 불렀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에서 목소리면 이삭이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니까 네 누구냐? 또 묻지 않습니까? 야곱이 다시 대답하죠. 나는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했습니다.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고기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벌써 두 가지 거짓말했어요. 첫째 뭐죠?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이잖아. 두 번째 거짓말은 뭐죠? 사냥한 고기를 잡아왔다고 거짓말이에요. 사냥 안 했거든. 그저 염소 우리에 가서 잡아온 거잖아. 네 누구냐?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은 어디 갔어요? 야곱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를 아버지에게 에서라고 거짓말했을 때 자기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야곱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나는 나답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너답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야곱은 야곱답게 살아야죠. 야곱이 에서라고 거짓말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진실하여야 나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의 문제 오늘날 너무 심각하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몇 번 거짓말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의의 거짓말이든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거짓말이든 하여튼 습관으로 한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얼마나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거짓의 문제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너도 거짓말하고 나도 거짓말하고 우리 모두 다 거짓말하니까 거짓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세상에는 온통 거짓말이니까. 근데 세상의 거짓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거짓말 안 합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합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는데 매일 거짓말해요. 매일 큐티하는데 매일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쉽게 생각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거짓말하는 순간 나는 사단의 졸개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제일 사단이 갖고 놀기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면 이미 사단의 밥이 된 거죠.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교회 가기 싫으면 야근이 있다 그러고, 양교하기 싫으면 배 아프다 그러고, 그냥 거짓말 너무 쉽게 하죠. 입에 달렸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를 나 빼고 다른 사람이 다 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요. 나만 거짓말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 계속 해보세요. 사람들이 믿어주는가? 안 믿어줍니다. 그만큼 불행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줘요. 쟤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니까. 늘 큐티하고 지하실에 가서 1시간 기도했다고 사진 찍어 올리지만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거짓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단에 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맹세하지 말고 옳다 아니라 그렇게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맹세합니까?
안 믿어주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어요. 안 믿어줘.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네가 거짓말이면 내가 네 아들 되겠다. 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겠다. 다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왜 안 믿어주겠어요? 믿지 못하게 살았으니까 안 믿어주죠. 늘 거짓말했으니까 어떻게 믿어? 안 믿어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얘기했을 때 옳다 혹은 아니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안 믿어주면 아, 내가 진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 화를 낼 일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진실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옳다, 아니라 그렇게 말해도 믿어주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께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네, 거짓이 계속 쌓이고 있죠. 네. 하나의 거짓말을 커버하려고 하면 수십 번 거짓말해야 되고, 그 수십 번 거짓말을 커버하려면 얼마나 거짓말해야 되겠어요? 어느 순간 다 들통납니다. 거짓말인 거.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냐? 야곱의 대답이 기가 찹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누구 이름 걸고 거짓말합니까? 하나님 이름 걸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자기의 거짓말을 보증받으려고 하잖아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성경에 손을 얹고 이게 진실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만 거짓말합니까? 우리는 거짓말 안 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더라. 다 거짓말이잖아, 그게. 다 하나님 이름 덜먹거리고 하나님 이름 빙자해갖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짓말을 야곱만 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어 사는 거고 이런 삶에는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에겐 고통이 따라요. 야곱이 어떻게 살은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엄청 많이 속아요.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준다고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짓말해도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따로 처리하십니다. 정직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이 최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20절 말씀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답니다. 무슨 감동인가? 이삭이 지금 누구 이름 팔고 있죠? 야곱이 하나님 이름 팔고 있잖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적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이놈아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뒤통수를 썼으면 여기 누가 앉아있을 수 있겠어? 우리도 별 생각 없이 하나님 이름 팔아갔고요. 거짓말 참 많이 하잖아.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뜻 팔고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팔아가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정직하게. (21절) (22절) (23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미심쩍은지 이삭이 야곱을 만지려고 합니다. 만져보자. 네 말은 아무리 봐도 너 야곱 같은데 만져보자. 야곱이 이제 가까이 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또 뛰었겠어. 야 큰일 났다 이거. 염소털 발랐는데 염소털하고 사람 털하고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염소털이 사람 털하고 좀 비슷하답니다. 제일 비슷하대요.
눈이 멀었으니까 만지는데 분별을 못해요. 야곱이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만져보니까 에서의 손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26절 이삭이 다시 또 물어요. 야, 네가 참 내 아들 에서 맞냐?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포도주를 먹어요. 축복하기 직전에 그래도 뭔가 이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 뭐라고 말합니까? 입 맞추자 이거예요. 냄새 맡아보자는 거예요. 너 진짜 에서 맞는지 냄새 맡아보자. 여러분 사람에게 몸에 냄새가 있는 거 아시죠? 채취가 있잖아요. 그걸 리브가가 이미 알고 있어요. 뭐 옷 입혀놨어요? 에소옷을 입혀놨으니까 맡으면 누구 냄새 나겠어요? 에서 냄새 나지요. 진짜 막장 드라마입니다. 네. 믿음의 조상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치고는 진짜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가 우리 가정에서 안 일어납니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은 실수하잖아요. 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속이고 그냥 내 방법대로 하고 고집 부리고 이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이삭의 가족들에게서 나타나는 실패가 사실은 그들만의 실패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답습하고 있는 우리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합니다. 자, 27절에서 29절. 자, 근데 놀라운 거는요. 결국은 이삭은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을 축복해요. 물론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하긴 하지만 뭐 다음 주에 보면 이삭이 자기가 에서를 축복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앞에 누가 앉아 있었죠? 야곱이 앉아 있었잖아. 근데 야곱이 에서가 그걸 인정합니다. 내가 빌 복은 다 빌었다. 에서를 축복 안 해줍니다. 여러분, 이삭의 실수, 리베카의 실수, 야곱의 실수, 뭐 엉망됐어요. 다 엉클어졌습니다. 누가 복 받아요? 야곱이 복 받잖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잖아. 놀랍지 않습니까? 막 엉클어졌어요. 막 꼬였습니다. 근데 결과물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아버지는 나이 들면서 믿음이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의 뜻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근데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하죠. 자기 생각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다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틀린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기로 하고 아들은 아버지와 연합해서 거짓말합니다. 실수의 집합이에요. 다 헝클어졌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쌍둥이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누가 장자권 수여받습니까? 야곱이 받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잃고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삶이 완전히 엉망이 되고 가족 관계가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잡으십시오. 이것만 우리를 바른 길을 걷게 합니다. 이삭의 실수, 리베카의 실수, 야곱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들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과 조급함을 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평안과 여유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